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이웃도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는데요. 봄에는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우리 바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지난 봄에 바자회 열었던 장면입니다. 바자회 때는 교회 마당으로 이웃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 오십니다. 이웃과 함께 또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 식품류를 우리가 또 판매도 하고 커피도 직접 내려서 또 대접도 하고 교우들 과학과정이 또 아나바다 물품을 기증해서 수익금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가을에는 오늘처럼 이웃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지난 가을 이웃 초청잔치 영상을 한번 잠깐 봅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가을의 초대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봄에 바자회는 마당으로 초대하는 거면 가을에 초대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건데 봄처럼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의 초대는 아주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점심 식사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이웃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육을 또 준비했고 또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식사 함께 하시면서 또 즐겁게 교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웃을 만나러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커피로 이웃을 쭉 만나왔는데요. 커피로 이웃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장면들 보시면 박수도 치고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학생들 졸업식 때 또 성탄절 때 기념이 될 만한 날에 우리 지역 이곳저곳에 매월 한 차례씩 나가서 거리에서 커피를 나누며 이웃과 만남을 갖습니다. 한두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한다니까 이 커피 한 잔 건네는 것도 마치 볶음물을 보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커피를 건네는데 이렇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요. 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다 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진심으로 하고 계속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동문사거리에서 합니다. 요즘은 아마 이렇게 다 아파트에서 외곽에서 살고 시내 중심부에 걸어다니는 분들이 없이 차를 타고 주로 이동을 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동문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딱 빨간불 걸리면 차들이 쭉 서요. 그러면 이제 가서 커피를 건네는데 한 10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딱 서면은 창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딱 이럽니다.
승리의 V자가 아니고 뭐예요? 두 잔. 그러면 또 막 쫓아가서 커피를 전하는 거죠. 함양에 몸살림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든 분들이 가서 몸 운동도 하는데 이게 시작될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교회 친교실, 참 허술한 작은 그 공간에서 몸살림 교실이 시작되었어요. 1년간 저기서 하다가 이제 근무를 얻어서 나갔고요. 장애우들을 위한 열린 교실도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시작됐고, 또 저희가 이웃들을 매월 한 7년, 8년 동안 어르신들을 각 마을에서 모셔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너티나무 식당이라는 걸 열어서 8년 동안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해왔어요.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2달에 한 번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시민교실을 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그 시민교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함양 사랑방 모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교실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전에. 지금은 카페처럼 바뀌었지만 저기서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 현안의 문제들을 서로 다루면서 좋은 지역과의 만남의 자리를 열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 주민과 만남의 자리를 꾸준히 열어온 것은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백하고 수용하는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웃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 가운데 열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참 좋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야 하고 기뻐하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 생명의 말씀 1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예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 교회 달력을 늘 오늘 며칠인가 볼 텐데 11월 달 교회 달력에 그 성구가 그 성경 구절이 뭐죠? 숫자만 보십니까?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11월 우리 교회 달력에 그게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모한 말로 어리석은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 영혼을 속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집착하게 하며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빠져들게 합니다. 인생의 그런 면모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5장 16절로 17절 생애의 말씀 2번을 보면 우리 인생이 헛된 것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 생각을 미혹해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근심, 염려, 걱정, 미움, 어두움에 빠져서 평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한 것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어둠에 잠겨들지 않도록 빛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딱 보기 뭐예요? 예, 점입니까? 예, 돌인데요. 예, 도리가 아니라 돌. 예, 이 돌 이름은 로제타 스톤이에요. 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냐면 1799년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원정을 나갔다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로제타라는 지역의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복구하려고 수리를 하다가 이 돌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돌을 두고 또 영국하고 프랑스가 격전을 벌여가지고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을까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아니 돌덩어리가 뭐 크기가 크지도 않은 이 돌덩어리가 뭐라고 세계 열강이 이 돌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이 돌에는 주전 196년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 국왕의 저위를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세 가지 문자로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의 백성들이 쓰던 언어, 그리고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고대 그리스 한 사건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이 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피라미드나 이집트 유적에 수많은 그림들이 그냥 그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 그 상형 문자와 고대 이집트 민중들의 언어와 통용되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상형 문자가 뭘 뜻하는지 그 그림이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돌을 발견하면서 고대 이집트 유물들에 새겨진 그림들이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생활, 주변국가의 외교, 전쟁에 관계된 고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돌판 하나가 엄청난 고대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던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로제타 스톤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형편없이 연약하며 실패로 끝난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지혜, 섭리
우리는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생명의 말씀 3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왼쪽에 예수님을 아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예수님을 아예 자기 삶에 어디다가 두고 있죠? 밖에다가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나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관계들이 질서정연하고 평화롭습니까? 무질서하고 어지럽습니까? 무질서하고 어지럽죠. 왜 그렇죠? 누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근원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팔다리가 잘린 개구리가 무궁둥이 속에 있었는데 해가 쨍쨍 뜨면서 물이 쫙 말라가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제 다른 개구리들은 다 물을 찾아 옮겼는데 이 개구리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두루미 두 마리가 가다가 걔가 불쌍해서 서로 막대기를 입에다 물고는 그 개구리에게로 가서 이걸 물어 그랬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팔다리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서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를 번쩍 들고 두루미가 두 마리가 날면서 쫙 날아가니까 먼저 피신했던 개구리들이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개구리에게 이야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어떻게 될게요? 예, 내가가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이 교회를 누가? 내가 부흥시켰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중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발 아래에 있거나 예수님을 내 삶의 밖으로 내비두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처럼 되죠. 두 번째 그림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 자리에 모시지 못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무질서, 힘들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때요? 좋아요? 어지러워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다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주인이 되어주셔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화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 자리에 딱 모시고 있으면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평화롭고 질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사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을 내가 끌고 가고 있는가? 영혼의 중심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주님이 주인 자리에 다 있어서 일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열매 맺으며 살다간 분이 바울 사도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 속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의 말씀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다 못을 박았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자리에 딱 앉아 계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겨냈어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교우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그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럴 수 있던 것은 바울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3번에 주님을 다 주인 자리에 모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어제 저는 참 행복했어요. 교회가 막 오늘 이 준비하느라고 오셔서 남자분들 막 교회 청소하시고 막 좀 부족한 부분 막 잘라서 메꾸고 또 우리 여성교회 막 음식 준비하고 또 오늘 막 바베큐 구워줄 준비하고 여러분 이 한번 보셔요. 어때요? 아마 우리 역대 추수감사절 중에 추수감사재단이 가장 풍성하게 뿌려진 것 같으죠. 올해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누가 했는지 알아보셔요. 제가 하면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제 그냥 가져오는 그대로 축축축 놔요. 쌀 가져오셔서 여기, 호박 가져오셨어요? 저기. 근데 이걸 다 종이로 싸가지고 가져오신 것도 참 고마운 마음, 이거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장식해서 추수감사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조용히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장식하는 그 마음, 가져오시는 마음, 이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기 어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하라고 해보세요. 주말에 누가 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서로를 섬기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주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제 그렇게 섬기고 시간 바치고 우리 삶을 바치고 그렇게 막 우리 이 날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막 피곤하고 짜증 나셨나요? 어땠어요? 행복했죠? 예. 또 할까요? 다음 주일에? 예. 우리가 주님을 주인 자리에 딱 모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쓰러질 존재구나. 어리석은 존재구나. 죄 많은 존재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는지를 십자가에 달리면서 몸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영혼의 우선순위가 다
바로 잡히고 영혼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조성되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조성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조성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조성되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되면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말씀 5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깜깜한 이 어둠을 삽으로 떠내면 얼마만큼 떠내면 없어질까요? 진주 이야기 해봐. 했는데 삽으로 떠낼 수 있을까요? 안 되지. 100년을 줘도 안 돼. 그래요. 어둠이 꽉 찬 이 방에 선풍기를 틀어. 엄청난 선풍기. 어둠이 날아갈까요? 그렇죠. 안 날아가죠. 어둠은 어떻게 날아갈까요? 밝은 걸로. 그렇죠.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이 탁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영혼의 이 가득 찬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아까 전도서에서 읽었잖아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근심, 염려, 미움으로 밥을 먹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어둠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야.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진짜 들어오게 되면 모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뭐가 없으면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네 속이 어떻게 되리라? 밝으리라. 밝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빛을 거두어 주셔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환히 밝아지면 다 보이죠? 조그만한 것도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실 때 비로소 아주 작은 것도 큰 감사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안 돼요. 조금만 누가 탁 하면 막 화가 나고 믿고 힘든데 예수님이 내 속에 진짜 주인으로 와 계셔서 빛이 쫙 주님이 비춰주실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이거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가 있나.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어요. 박미선 씨가요. 알아요? 박미선 씨? 아니 마종규 집사님 부인 말고 개그맨 박미선 씨가 유퀴즈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유퀴즈 아세요? 아니, 그런 건 잘 알아. 거기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영상을 볼까요? 보다 막 때려 붓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얼굴은 막 이렇게 붓고 나 살라고 하는 치료인데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이 한여름에 이 시원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저는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진짜로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박미선 씨가 머리카락이 원래 저리지 않았어요. 이제 유방암을 앓고 저는 1년 정도 사경을 넘어온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박미선 씨가 나와서 이제 제가 볼 때 일종의 간증이었어요, 유퀴즈에서. 근데 이제 그 편집에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이제 박미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뭐가 감사하냐? 병이 겨울에 들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야 되는데 뭐 살이 쫙 빠지는데 이걸 모자를 덮어 쓰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여름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은 내가 겨울에 발병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유방암을 걸리셔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이 잘 안 듣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항암 치료를 여름에 시작하게 되었다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뭐가 감사하냐? 그 항암 치료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계 장비들 때문에 춥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추운데 하필 더운 여름에 내가 항암 치료를 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 편집한 분이 잘라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모른다면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발견될까요? 발견되지 않죠. 박미선 씨가 자기가 어떻게 기도로 살아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데서요. 제 뜻대로 늘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안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제가 혼자 믿었고 결혼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라는 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저하고 어울리죠. 저는 말이 굉장히 느린데 제가 이렇게도 말을 빨리 하는 분이 있네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혜련 씨가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아까 그 몇십 년이 걸려야 된다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가족 전도가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 이런 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병을 얻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중에 병을 얻었는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병 중에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병 중에도. 이게 주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 눈에 띄게 베푸신 많은 결실과 복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세세하게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까지도 감사한 거구나. 이런 감사의 차원까지 우리 성도의 감사가 들어가고 그런 감사가 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밝아져야 감사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조성되면 범사가 잘 조성되고 강건한 삶, 병이 들어도 감사하면서 이겨내어 나가는
충분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복음 성가 그 주부의 삽입했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머리 막 때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원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옷 타연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다스리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감사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세계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